이 시간 찬양하고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나의 당신은 음성이 없어도 똑똑히 들려주신 주 예수 나의 당신은 주님이 계심으로 나는 믿고 주님의 노래가 머물므로 나는 살 수가 있어요. 주여 나의 생각이 아니어도 나는 주님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나는 없어도 주님이 곁에 계시면 나는 언제나 있습니다. 나는 있어도 주님이 곁에 없으면 나는 언제나 없습니다. 주님이 계심으로 나는 믿고 주님의 노래가 머물므로 나는 부를 수 있어요. 주여 꽃처럼 향긴 나는 나의 생각이 아니어도 나는 주님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살아서 역사하십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축복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영을 소유하라, 하나님의 영을 소유하라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하나님의 영은 지금도 수면에 운행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가 있기 때문에 영적 흐름의 중요성을 깨달아야 됩니다. 창세기 1장 2절을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유하며 후각이 깊은 부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에 운행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이 수면에 운행하고 계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곳에도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재창조의 역사입니다. 우리는 재창조의 중요성을 깨닫고 빛의 에너지를 받아 우리 인생 가운데 역사는 어둠의 영을 몰아내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히 채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영적인 에너지를 삼으면 하나님의 영이 예배 가운데 충만히 임하고 흐르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영적인 세계를 깨닫고 영의 에너지를 끌어당겨 충만히 채워야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빨리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은 살리는 역사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1절의 말씀과 같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는 영,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는 영이 하나님의 영입니다. 하나님의 영을 소유해야 됩니다. 그리고 살리시는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시는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그의 영,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신 그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을 소유하면 또한 죽을 몸도 살리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을 소유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셔서 역사해 주시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그대로 우리에게 펼쳐지고 있는 놀라운 역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을 충만히 받을수록 회복입니다. 회복. 우리 인생을 살리는 것은 영적인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을 받고 성령을 쫓아 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8장 13절을 보면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하나님의 영으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영으로 살면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성령님이 도와주신다는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 내 생각으로, 내 육신의 생각으로 살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 아니면 악령의 역사예요. 우리는 성령의 역사를 가지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6장 63절을 보면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이 말씀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능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을 소유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어떻게 하시며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지 그 뜻대로 살아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막혀있는 문들을 확실하게 열어주는 것입니다. 오늘도 어떤 사람이 전화가 왔어요. 몇십 년 전에 알던 사람인데 그렇게 하나님의 영을 받지 않고 자기 생각으로 이렇게 신학을 공부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그렇게 깨닫지를 못했어요. 신학을 하면은 자기의 인생 모든 사업이 망할 것만 같았기 때문에 20년 만에 그걸 깨달았어요. 지금 신학 공부를 하면서 문이 열리기 시작했어요. 자기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사업이 잘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놀라운 역사예요. 자기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제가 20년 전에 예언했어요. 너는 신학을 공부해야 된다. 근데 그때는 20년이 차도록 그 말씀이 들려오지 않았어요. 근데 어느 날 여기 와서 깨닫고 신학 공부를 하기 시작했는데 오늘 와서는 신학 공부 하면서부터 더 많이 축복을 받는 것을 깨달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아야 된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신학 공부하면서 문이 열리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아야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명기 8장 3절을 보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우리가 알게 하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역사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우리의 삶 속에 적용시키며 능력 있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믿음으로 사는 세계는 영의 세계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의 세계를 깨달아야 됩니다. 영적인 세계를 깨닫고 영의 에너지를 끌어당겨 충만히 채워야 돼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 채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영의 세계는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지만 영의 흐름이란 우리 자신의 몸 안에서 영이 이동하거나 유입해 들어온다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의 영이 들어갔다 나갔다도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성령을 충만히 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성령 충만이 우리 안에 충만히 채워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세상적으로 육신의 생각으로 TV도 많이 보고 다른 생각 내 생각을 하면은 그 영들이 나를 따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성령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 마음을 활짝 열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확실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 말씀이 스펀지처럼 팍팍 빨아들이고 맞아 이렇게 하지만 어떤 사람은 이 말씀이 전혀 귀에 들려오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믿음이 없고 문제가 된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생각의 문을 열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는 거예요. 성령님을 모시고 환영하고 인정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순복음교회에서 이걸 가르치잖아요. 조용기 목사님이 가르쳤던 거. 성령님 환영하고 인정하고 모셔드립니다. 성령의 능력과 기름 부으심이 우리 안에 흘러오도록 우리는 사모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은 헬라어로 피누마라고 하며 히브리어로는 누하우라고 해서 숨 혹은 호흡이라고 말하며 바람으로도 비유하고 있어요.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 성령님 임하시옵소서, 성령님 오시옵소서 이러면서 믿음으로 기도하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놀라운 은혜로 충만히 채워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호흡이라고 말씀해서 호흡 기도를 할 때는 우리에게 생기를 부어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어요. 숨 쉬는 것 같이 우리에게 생기를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은혜를 충만히 받으면 우리의 영혼을 회복시키는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욥기서 33장 4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저는 이 말씀을 좋아해요.
욥기 33장 4절을 보면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으셨고 전능자의 기운이 나를 살리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기, 하나님의 전능하신 기, 전능하신 능력이 생기는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 우리의 영혼아 하나님을 송축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내 안에 어떤 영이 역사하고 있어요?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 달려있어요. 우리가 어떤 고통과 고난과 연난, 우리의 즐거움과 우리의 고통, 우리의 슬픔,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연출하고 계시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주님께 맡기고 비우고 내려놓는 훈련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영적으로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성숙할수록 하나님의 은혜와 은택을 잊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3절을 보면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가누시며, 이것은 굉장히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그렇게 사랑하고 계셔요. 그러시면서 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좋은 곳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아멘. 지금 여러분의 뜻대로 인생이 풀리지 않는다고 고민하고 고통스러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계를 확실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좋은 곳으로 우리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신대요. 근데 왜 우리의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응답의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을 찬양하면서도 우리는 여전히 세상을 살면서 답답하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믿음의 법칙을 잘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칙을 온전히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며 우리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고 축복해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적인 원리를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을 충만히 받아야 돼요. 그래야 회복이 빠르다는 것입니다. 회복. 우리 하나님은 열리게 하십니다. 모든 것에서 열리게 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인 것을 깨달을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안에 독초의 쓴뿌리를 제거하고 마음의 상처를 치유받아야 돼요. 우리 안에 도사리고 있는 우리의 영혼 속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히 채워져야 돼요. 요한복음 14장 17절을 보면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우리 속에서 역사하시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성령님은 진리의 성령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선포할 때에 능력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다 그랬어요. 그리고 운동력이 있다 그랬어요. 운동력이 있다고 말씀하신 것 같이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실이 살아서 움직이며 역사하고 우리를 치유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력을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놀라운 능력의 예리한 검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우리의 영혼을 치유하고 있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마다 우리의 영혼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역사가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말한 대로, 꿈꾼 대로, 생각한 대로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대로 되리라.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면 그대로 됐습니다. 그대로 되리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대로 믿음대로 되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대로 되는 역사, 여러분의 믿음, 여러분의 소원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죽어있는 영혼을 살리고 우리의 막혀있는 인생을 풀어주는 놀라운 역사, 바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고 선포할 때에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선포할 때 그대로 됩니다. 우리의 인생의 가난한 것도 병이에요. 하나님은 부자가 되게 하십니다. 부유하게 하십니다. 아멘. 가난 치유. 여러분 축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축복의 하나님이에요. 상처 치유, 육체 치유, 질병 치유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가문 치유, 내적 치유, 환경 치유, 우리의 인생을 치유하는 역사가 지금 이 순간에 일어나고 있어요. 놀라우신 하나님, 그 하나님 찬양하고 싶지 않아요? 그 하나님을 만나보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기름 부으심의 사역을 하기를 원하시고 오늘 이곳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사모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치유 회복의 기름 부으심이 흐르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사모하시고 고린도후서 4장 16절의 말씀처럼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겉사람은 성령 충만을 받을수록 우리의 겉사람은 벗겨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우리의 우리의 영혼이 점점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아멘. 우리의 속사람이 날로 새롭게 영의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변화의 역사인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영혼에 생명의 기름을 공급받고 혼적인 기름이 아닌 영적인 성령의 힘을 받아 새로운 생명의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육신의 사람이 아닌 영의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놀라운 역사입니다. 영의 흐름이 있어요. 성령의 사람이에요? 어둠의 영에 악령에 사로잡힌 사람입니까? 육신의 사람입니까? 여러분 둘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은 어떤 영을 소유하고 있어요? 영의 흐름이 있다 그랬어요. 영의 흐름은 전류와 같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은 우리의 영혼에 생명의 기름을 지금도 이 순간도 계속 부어주고 계십니다. 아멘. 영의 흐름을 인식하기 위해서 먼저 우리는 영의 에너지를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영의 세계는 우리가 다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충만할수록 하나님의 영의 세계를 알아가는 거예요. 성령은 자석과 같다 그랬어요. 우리가 안수받는 것은 바로 상대의 능력의 영이 흐르도록 하는 것입니다. 능력을 전해 받으려고 하는 행위라고 볼 수가 있어요. 영적인 흐름에는 성령의 흐름도 있고 악령의 흐름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일서 4장 1절을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영들이 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영 영들의 종류가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이 시대는 우리는 분별의 영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영을 소유한 그런 사람이 어떤 목자인지를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요한에서 4장 1절에 하반절에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다 그랬어요. 정말 큰 일인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 영적 분별력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영의 흐름을 타고 영적인 민감성을 갖추어 영적인 기운이 우리 몸에 잘 흐르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에베소서 1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을 소유하기를 원하십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을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에게 주시면 하나님을 알게 돼 있어요. 아멘. 그래서 너희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혀야 돼요.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에 지극히 크심의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신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는 먼저 그것을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깨달을 때에 성령님께서 우리 인생을 운행하시고 운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지 그것을 깨달아야 돼요. 우리 속사람의 능력을 더욱더 강건하게 하고 하나님의 영을 받아야 뿌리가 견고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 계속해서 베드로가 설교할 때도 그 영을 부어주시고 계셔요. 저는 성령의 능력과 기름 부으심을 사모합니다. 사도행전 10장에 이런 말씀 있잖아요. 성령과 능력을 기름부터 부으신다고 그랬어요. 오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에게 흘러가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의 마음속에 흘러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흘러갈지어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흘러갈지어다. 아멘.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밝히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흘러가서 여러분의 막혀 있는 모든 환경이 열리도록 영적 돌파의 능력을
능력을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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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말씀이 들려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령의 능력, 예수님에게도 능력을 부어주셨어요. 사도행전 10장 38절에 있듯이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부터 부으셨다 그랬어요. 여러분의 심령 속에 충만히 채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두루다니면서 선한 일을 행하게 하셨어요. 두루다니면서 복음의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이 기쁜 소식을 전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역사가 온 땅을 물이 받아 덮음과 같이 덮을 수 있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온 땅에 흘러가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마귀에게 들려 모든 자를 고침받도록 역사해 주시는 놀라운 역사예요.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므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일어나고 있어요. 베드로가 설교할 때 성령을 부어주심을 인하여 놀랬다고 말씀하셔요. 지금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 안에서 이곳에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흐르고 계시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 안에 도사리고 있는 독초의 쓴뿌리들을 먼저 제거하세요. 성령 충만한 후에 우리 안에 내적인 힘과 능력을 전수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에게 성령의 은혜를 충만히 채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십자가의 능력 있는 삶을 살기 위하여 우리 자신을 복종시켜야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은 나 성령의 은혜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아니고는 아무것도 깨달을 수가 없어요. 저는 특별히 성령 학교를 졸업했어요. 성령님께서 저를 계속해서 인도하시고 끌고 다니셨어요. 그래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에 다니면서 성령님과 저와 계속 은행하시면서 저를 가르쳐 주셨어요. 이것은 성령학교예요. 성령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고 다 성령 말씀에 있는 이 기적같은 말씀들이 깨달아지게 했어요. 영혼을 열어 보게 하시고 느끼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이 말씀이 보석과 같이 튀어오르게 하시고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깨닫도록 역사하신 것은 성령님이 주시는 지식이었어요. 성령의 지혜, 성령의 지식의 영이 우리 안에서 임해야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채워져서 하나님의 세계를 볼 수 있는 능력을 갖추시길 바랍니다. 저는 이 말씀을 좋아합니다. 이 말씀이 막 깨달아지는 거예요. 어느 날 이 말씀이 너무 좋은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10절을 보면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죽음을 우리의 몸에 짊어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 고난과 고통과 연단을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십자가의 죽음, 모든 것의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이것은 살아나는 회복의 역사예요. 아멘.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아멘. 여러분에게 왜 고난과 연단을 주는 거예요? 왜 고통스럽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죽어지면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 하나님의 영을 소유할 때에 우리를 통해서 살아나는 부활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몸에서 나타나요.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마다 놀라운 능력과 지혜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아무나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 안에서 죽을 때에 예수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멘. 11절을 보면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그랬어요.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마땅히 죽을 자로다. 아멘. 죽음으로 생명으로 삼킴받는 놀라운 역사, 이것은 부활의 역사예요.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썩어질 육체에서 다시 나타나게 하려 함이니라. 무엇이? 새 생명의 역사가. 아멘. 실감 나십니까? 이 말씀이 느껴지십니까? 그래서 죽는 것이 마땅하도다.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그랬어요. 얼마나 하나님이 아프게 하셨는지요. 저를 굉장히 짓밟게 하셨어요. 근데 이 말씀이 막 깨달아지는 거예요. 이 보석 같은 말씀이 막 깨달아지고 하나님이 나에게 고통을 주면 줄수록 나에게 더 능력이 세게 임한다는 것을 알았어요.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그랬어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14절을 보면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까 우리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이 살리셨어요. 아멘.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까 예수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아멘. 다시 살려요. 다시 살립니다. 아멘. 낙심하지 마세요. 앞에 계신 집사님, 사랑하는 집사님,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이 말씀을 외우세요. 우리도 다시 살리사, 우리도 좋은 길, 회복의 길로 계속 유익한 길로, 형통의 길로 인도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세요. 우리도 다시 살리사,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굉장한 능력을 부어주시고 명예회복을 시켜주신다는 놀라운 역사인 것입니다. 이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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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는 잘 될 거예요. 아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를 버리지 않으셔요. 우리를 축복해 주시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에게 고난과 연단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믿음으로 성장하고 성령의 교통하신 가운데 영의 통로를 뚫어야 성공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영의 통로는 성도들을 살리는 생명의 통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영의 통로는 권능을 받는 통로예요. 영의 통로는 지혜와 계시를 받는 통로입니다. 영의 통로는 예언과 환상, 능력, 은사, 치유를 받는 통로입니다. 영의 통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통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 주파수를 잘 맞추어야 됩니다. 영적 수신기는 우리의 생각, 마음, 감정, 의지에 있어요. 우리의 생각, 마음, 감정, 의지에 의하여 하나님과 접속할 때, 하나님의 영과 접속할 때에 정확히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것입니다. 아멘. 마태복음 10장 20절을 보면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의 아버지 성령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님 오시옵소서, 성령님 역사옵소서, 성령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지혜를 주시옵소서, 성령의 뜻을 깨닫게 하옵소서. 성령님 계속 사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히 사로잡혀 육신의 혼적인 자아를 깨뜨릴수록 우리의 묶여있는 고통의 줄이 슬슬 풀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영적인 에너지를 공급받기 위하여 거룩한 영, 정결의 영을 받아야 됩니다. 어둠의 영을 제거하고 영혼이 깨끗할수록 하나님의 신령한 비밀을 많이 깨닫고 보게 되고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통하여 갖가지 은사들을 충만히 부어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계속해서 오늘날 일어나고 있어요. 영의 흐름을 느끼는 데에는 반드시 영의 흐름의 원리와 구조가 있다는 것을 깨닫고 속사람의 능력을 강건하도록 영적으로 성숙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적으로 민감성을 갖추기 위하여 방언기도를 활성화시켜야 됩니다. 방언기도를 많이 하면 할수록 능력의 통로가 활짝 열려서 영적으로 예민해지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을 받아 영적으로 민감성과 밀접한 영이 우리에게 흐르도록 해야 됩니다. 말세에 하나님의 영을 다 모든 육체에게 부어준다 그랬어요. 그리고 예언도 하게 하시고 환상을 보게 하시고 꿈도 꾸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영을 소유하고 충만히 받기를 원하는 자들에게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펼쳐가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고린도전서 6장 17절을 보면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라. 한 영. 저는 이 말씀 좋아해요. 어저께도 전화가 왔는데 저는 이 말씀 상담 전화가 왔는데 이 말씀 좋아한다고 전해줬어요.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라. 한 영이라. 우리 인생을 살피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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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흘러가도록 여러분 성령의 은혜를 충만히 받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을 소유하라. 하나님의 영을 소유하라. 우리 모두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받아 영적 흐름을 깨닫고 영적으로 더욱 성장하여 능력받고 축복받아 복음의 산 증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멘.